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시간 부하로서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 전서 계속해서 이어서 해오시는 말씀, 우리 6장 첫 번째 부분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오늘 이 시간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좀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그 부하로서의 자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서는 특별히 부하,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오늘식으로 하면은 부하가 자기 상관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오늘 이 사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거는 이 상하 관계에 있긴 한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주인이 크리스찬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좁은 어떤 상황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혹은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핵심을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우에 가면은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우에 가면은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신우에 가서 만나면은 같이 형제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좀 깍듯하게 그 상관으로서의 그 대우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우의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모인 신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이 자기 위에 있어. 근데 이 믿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의 그 가치는 관용하고 말이죠. 또 용서도 하고 또 이해도 해주고 이런 거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상관한테는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시가 오면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상관이 말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상전이 크리스찬이니까 좀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홀해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만만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부하로서 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서포트 도와드리고 있는 이 상관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우리 믿는 사람을, 믿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성의껏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 딱 맞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은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은 오늘 5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약간 폭을 넓혀서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좋은 그런 어떤 그 부하로서의 모습, 이런 것이 성경에 어떤 예가 있는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3장에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대여섯 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생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지금 이거는 3절이고 22절은 안 돼 있나요? 네, 22절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22절. 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네. 자, 여기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상전,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의 윗사람, 상사, 보스죠. 순종해라. 그 뜻을 받들어줘라. 그런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말이죠.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시다. 내가 성실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진정성. 청소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생을 생각해서 뒤에 가려 있는데도 예를 들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사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사람은 다 모르니까 눈앞에서만 만족을 시키면은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듯이 정말 진정하게 그렇게 이 직장 생활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가 됩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수고는 그게 직장에서 하든지 일터에서 하든지 그것을 상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에 지금 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주부들도 많으니까. 주부들도 요즘에 뭐 전업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있다. 내가 가족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저가 아플 것 같아요. 해봤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든지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주님을 섬긴다는 그 개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지금 주님께서 요 일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게 하고 뭐 수입은 안 했더라도 하여튼 나에게 주신 일은 지금 이 아기를 키우는 거고 여기 밥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또 직장에서 어떤 사물을 처리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연단도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도 전할 기회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소득도 얻고 이렇게 사는 나의 요 자리를 주님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누구 밑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 내가 어떤 사업체에서 지금 어떤 일을 자기가 자영업을 하도 마찬가지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성심껏 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은 주께로 받는다. 그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상과 반대되는 불의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내가 불의하게 했어요. 윗사람을 속였습니다. 떼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떼먹었어요. 윗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떼먹어서 불의를 했단 말이죠. 또는 무슨 내가 뭘 태만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윗사람한테 그게 혼날 수도 있고 모르고 덮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 또 보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죠. 믿는 사람이라고 잘못하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불의한 것은 불의하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불쌍해서 더 잘못해도 덮어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불의는 불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결국은 그 큰 컨셉은 뭐냐 하면 우리는 크게 봐서 주님께 채용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위치도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일이 주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눈앞에 오는 상사가 정말 나의 눈앞에서 물론 상사입니다. 육신의 상전이라고 했는데 나의 진짜 상전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나라 일을 맡았을 때는 나라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틈틈이 기도를 합니다. 왕이 기도를 못하게 했을 때는 주님을 섬기니까 그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를 해서 이제 고난이 오는데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왕이 교만하게 참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섬기던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네가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너가 지금 이 세상에 큰 나무같이 번성하지만은 이걸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초라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고생을 할 날이 다가온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암시가 들이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물었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해석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왕은 의를 행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잘못했던 불의했던 것을 좀 카바를 하고 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또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게 해서 당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보상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왕에게 진심으로 충언을 합니다. 이 왕은 이제 망할 왕이구나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충성된 신하의 그런 자세를 다니엘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요셉과 같은 인물도 말이죠.
굉장히 신뢰를 받은 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일단 성실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요셉 자신으로서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또 주인의 눈에 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그 큰 집을 말이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주인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맡겨, 열쇠도 다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사회생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정말 이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간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맡기고 요셉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는 겁니다. 요셉에게 다 맡겨도 요셉은 정말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먹는 것만, 자기 취미, 그 기호가 있으니까 자기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 자기가 오늘은 뭘 해라, 내일은 뭘 해라 이렇게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지, 나머지는 요셉에게 다 맡겨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그 옥중에 들어갔을 때도 그 옥중에 있는 그 전옥이, 감옥을 돌보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감옥에 열쇠를 다 맡겨버립니다.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자기 일 이상으로 전옥이 돌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챙기기 때문에 그걸 두 번 다시 체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또 요셉을 그 감옥 안에서 왕의 높은 고관들의 신하를 서브하도록, 섬기도록 그런 직무를 또 추가로 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맡은 관원, 또 떡을 맡은 관원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시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안에 죄 없이 억울하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그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자기가 섬기라고 그 붙여준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에 대해서 진정하게 섬김을 했어요. 진정하게. 어떻게 진정하게 섬김하는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이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말을 안 붙여야 되겠다. 괜히 뭐 말을 걸었다가 저 사람이 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든지 뭐 일을 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싶고 무슨 짐되는 일이 생길까 봐 피하고 싶을 텐데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안 났으면 되는데 그뿐인데 요셉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해봤자 사실 귀찮을 일밖에 생길 일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일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왜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좋은 꿈을 꿨고 한 사람은 흉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뜻을 모르니까 꿈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듣고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 해몽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감옥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게도 되고 바로 임금 앞에 서게도 되고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게 추천을 받았어요.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애굽의 총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종으로 섬기면서 진심을 다한 것을 누가 상을 줬습니까? 누가 상을 줬어요? 귀찮은 일인데 말이죠. 물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주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냥 끄집어내서 평지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냥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게 남들이 못하는 어떤 무슨 방언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예언을 하거나 이래야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 삶 전체로 가져오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여기부터 영적인 일이고 이렇게 가르지 않고 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이 전체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 또는 하나님이 불의를 보응하시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상전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이 또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대할 때 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또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질대로 자기 그냥 마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기 그냥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사람이라도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성질대로 억지 부리고 자기 그냥 기질대로 그냥 그 사람들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우겨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예를 들면 해고도 할 수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월급을 올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내가 갑이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너 마음대로 하겠고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질대로 하더라도 네가 다 받아야 돼. 내가 내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네가 그 맞춰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위에 계신 상전, 하늘에 계신 상전을 의식을 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요 위에 계셔서 그 부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내가 하나님 밑에서 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그 사람을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런 건 너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것은 우리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이 세상에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줘서 우리가 그것이 옳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또 우리 양심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더 꼭 집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하로서 윗사람을 대할 때, 또 윗사람으로서 부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밑에 사람이 반드시 윗사람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시하기도 해요. 또 무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어요. 손해를 막 보게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공경하는 태도로 바르게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는 세상에 있다고 해서, 무대가 세상이라고 해서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섬김, 가정에서의 섬김,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직무와 자리에서